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은혜인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저주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주로 끝나고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의 은혜와 15절의 은혜가 다르다는 거죠. 14절의 은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생명을 낳게 하시는 또는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애굽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은혜는 이 북방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낳게 하신 은혜가 이 북방 땅에서는 어떤 은혜로 주시냐면 이제는 말씀을 자기의 몸으로 체질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또는 바벨론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회복의 시간, 회복의 모습은 거의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조금 다른 거죠. 하나는 생명을 낳게 하는 은혜였고 두 번째 은혜는 그 생명을 이제는 내 몸으로 경험하게 하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악과 죄를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인으로 따지면 16절부터 18절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뒤에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로 우리를 고생하거나 또 그 고생을 통해서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못된 군주나 못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고요. 회복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전히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왜곡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을 어떻게 이 악한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심판할 거냐라고 하니까 하나는 어부고요. 두 번째는 포수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고기를 낚듯이 포수들이 짐승을 잡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끝까지 보고 그들을 잡고 그들을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 이렇게 있어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았으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어부의 눈과 포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의 내용이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를 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과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과 죄가 뭐냐?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 미운 물건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 그러니까 미운 물건과 그들의 가증한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것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행음하고 간음하며 그걸 통해서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왜곡시키면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과 죄를 짓고 있는 거죠.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끝까지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여호와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겠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또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열방의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대제국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방 민족들이 또는 열방들이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여전히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진짜 창조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걸 보고 이방 민족들이 또한 함께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 또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서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거를 신약에서는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또 그거를 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